열왕기하 5장의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설교자들은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주제로 혹은 엘리사의 기적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하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겸손히 순종했을 때 그의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할 때가 있죠. 혹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서서히 확장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엘리사의 기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초점은 그 두 사람이 아니라 2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람 왕국은 오늘날의 시리아 남부 지방입니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이스라엘과는 타민족이었고 적대 관계를 형성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소녀는 어린 나이에 갑자기 약탈을 해나가는 아람 사람들에게 하룻밤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포로로 타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군 장성 집안의 사모님을 시중드는 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의 노예면서 하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소수자의 서글픈 감정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녀의 심정은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과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국에 원치 않게 끌려와서 남의 하인 노릇을 해야 하는 소수자,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존재합니다. 유명한 선교학자 중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 뉴캐슬 출신인데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스코트 장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1936년 말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자그마치 35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가 인도에서 사역하던 때의 사진입니다. 그가 74년에 다시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조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35년 만에 목도한 서구 세계는 이제 완전히 근대적인 세계관, 과학적인 세계관에 잠식되어 버려서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린 나약해져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력해져 있는 교회에는 늙은 교인들 몇 명만이 남아있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전에는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여겨졌던 영국이 근대의 과학적인 세계관에 삼켜져서 이제는 말 그대로 선교지가 되어버린 상황을 그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서구 사회를 선교지라고 간주해야 된다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는 다원주의 사회 속의 복음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또 우리 조국의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냉철한 시각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한 번도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했던 때는 머나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이미지를 건축하고 있는 미국은 건국한 지 2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기독교 국가의 이미지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특별히 MZ세대 중에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하는 인구는 소수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약 35%의 젊은이들이 자신을 개신교 혹은 천주교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바나 연구에 따르면 약 이 중에 4% 정도만이 나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믿고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급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서구 사회는 이른바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크리스텐덤은 직역하면 기독교 왕국이라는 뜻이겠죠. 로마가 기독교화 되기 시작한 313년 이후로 기독교는 주류를 차지하면서 서방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종교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근대 현대 사회를 지나면서 포스트 모던 사회에 오면서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 후기 기독교 왕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영향력 있는 종교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마스에 캐롤을 많이 듣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빙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십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앨범을 일부러 많이 듣곤 합니다. 50년대, 60년대 캐롤이 저에게는 굉장히 더 좋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일부러 찾아서 듣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아유, 그때가 참 좋았지. 내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파이어플레이스에 앉아서 선물을 뜯으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던 그때가 좋았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글들을 중노년들의 답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면으로 보면 미국은 60년대 초반까지를 크리스텐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 미국이 65년도에 공립학교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다 해서 금지하기 시작한 때가 크리스텐덤이 마감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이후에 미국은 완전히 포스트 크리스텐덤 사회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목상으로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가끔씩 교회에 출석하던 그런 시대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문화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로 이동한 것이에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민자로, 주재원으로, 유학생으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2023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표현을 붙들고 선교의 해에 내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소녀의 모습처럼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타국의 포로가 되어서 소수자이면서 비주류의 삶을 살아가는 듯한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애처로움이 저와 모두에게 있습니다. 베이에어리아는 크리스찬의 비율을 약 7에서 8%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소수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로된 땅으로도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보내다라는 동사가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단어이고 거기에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이면서 세상에 포로된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떠한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본문 속에서 주시는 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름과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고요, 아픔이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주인공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하다는 뜻은요, 지위가 높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별 2개 내지는 3개를 달고 있는 장성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의 삶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아람 사람, 시리아의 장군이지만 그의 삶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히브리인은 아니지만 모든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1절 후반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He was a mighty man of valor, but he was a leper. 나병 환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회에 있어서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도 없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병철이라는 철학자가
피로 사회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그는 21세기 초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질병이 신경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경계성 성격 장애와 같은 신경성 질환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혈압약, 당뇨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은 항우울제입니다. 이 시대는 문명적으로 보면 더 이상의 발전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잘 누리고 있죠.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21세기만큼 그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었던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역사상 우리는 가장 잘 사는 나라를 한반도 땅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전의 어떤 시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자연적으로 종교의 힘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던 많은 철학자, 사회학자들, 예를 들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의 예상은 빗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여전히 문명의 이기 속에서 강인하지 못하고 나약함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뇌하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명의 풍요로움에 관계없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과 아픔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빈 방이 있는데 그 빈 방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베큐um, 이 공간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상황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마치 수많은 나아만 장군에 둘러싸여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상관으로 모시면서 섬겨야 하는 상황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야 할까요?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름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채로 이 땅의 현실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녀는 패전국 출신의 노예입니다. 고대 세계의 관점으로 패전국이 섬기는 신은 무능한 신입니다. 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싸웠는데 졌으니까. 신도 무능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편이 궁색해지고 어려워지면 내가 믿는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픔 속에 번민하고 있는 주인집 사모님에게 자신이 고향에서 믿던 하나님에 대해서 슬며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죠.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슬며시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아웃라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실하고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녀의 행동은 이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가 죽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녀는 아람 왕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종으로서 그저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시기에 이르러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헌터라고 하는 분이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분은 멋진 말을 남겼어요. 신실한 현존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 Faithful presence.
이 세상에서 신실한 프레젠스를 남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의도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신실한 현존의 삶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애를 낳고 땅에 농사하면서 잘 살라는 거예요. 세틀다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망하게 했던 너희의 적국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약간 좀 이상하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신실한 현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다가 마이크를 빼앗긴 상황이에요. 우리가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인기 있는 스님도 많이 계시고 신부님들도 계시지만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하지만 다시 우리에게 마이크가 주어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신실한 현존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그때 드디어 언어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걸어가라는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일상의 삶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 이탈리아로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겨울에는 풍랑이 많이 부니까 가지 말자. 겨울 나고 가자. 근데 상선의 선장과 백부장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가다가 유라골라라고 하는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죠.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배가 파손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죠. 드디어 이제 바울이 그 상황 속에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나요? 바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 그대로 어려움이 생기자 드디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오기까지 죄수로서 호송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는 매우 성실한 자세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은 것이에요. 신실한 현존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들은 것입니다. 죄수였던 바울의 상황은 문화적인 소수자로 살아가는 오늘 교회의 상황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은 이탈리아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신실한 현존이 로마의 제국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시위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게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노예가 돼서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는 보디발 집안의 매니저가 되고 억울한 누명에 빠져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나아만 집에 있는 여종과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회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심스럽지만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성실한 일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민감하게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켜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4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몸을 보면서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봅니까? 요셉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번민과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심의 빛이 있는 사람들을 간파하며 타인의 어려움에 민감히 반응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죄수의 신분에 있지만 기회를 열어주셔서 그런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행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왜 소망을 가지고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반드시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언제나 준비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마음 자세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면서 동시에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익숙한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나아만 집에 있는 소녀는 여주인에게 아마도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된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를 얼른 배워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더듬더듬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면서 하인 생활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주인에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꺼이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그 조건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그러한 원칙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 편하고 좋습니다.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연약한 아기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런 성육신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아갈 때 성육신적인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내가 상대하는 분들이 학력이 전혀 없는 분이면 그 사람의 수준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육신의 삶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한 바울의 삶처럼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실수록 전도를 더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언어와 문화에 점점 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만 나누는 용어나 우리의 어떤 대화가 있어요. 그런 용어와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아예 전도를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막 믿으신 분들이, 막 세례받으신 분들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저는 그런 점에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경상남도 합천의 초계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진용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진용 목사님은 원래 서울 토박입니다. 서울에서 자란 사람인데 감신대를 들어가고 몇 군데 교회 부교역자로 생활하다가 마지막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지 않겠냐 해서 파송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다녀오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국내에도 선교지가 많은데 굳이 우리가 해외로 가야 될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로 다가와서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을 찾았습니다. 합천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해인사. 네. 그 땅은 불교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해서 2006년 1월에 합천 초계면에 첫 발을 들여놓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장의자를 갖다 놓고 종을 달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동네 무당이 찾아와서 십자가를 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부녀 회장이 찾아와서 당장 이 동네에서 떠나라고 윽박 지릅니다. 그 다음 날에는 낫을 들고 막 사택바닥을 막 긁으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무당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교회 문틈에 부적을 끼워넣고 구슬하면서 예배를 방해했대요. 너무나 사람들이, 주민들이 힘든 게 하니까 아내와 아들이 이제 서울로 가자, 우리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1년 7개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분이 술에 가득 취해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이 마을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치려고만 하느냐? 나 같은 종자도 예수가 어떻게 인카네이션 하셨는지는 안다 하면서 침을 퇴 뱉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수도를 고쳐드리고 등을 갈아드리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과 공부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산골에 도토리의 꿈이라는 카페를 차립니다. 사진은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집을 개조해서 카페와 교회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메뉴판에 아메리카노 적어놨는데 그 동네 말이 생소해서 어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메뉴에서 뭐라카노라고 메뉴를 바꿉니다. 에스프레소도 너무 발음하기 힘드니까 에스프레소라고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차츰 그 교회를 인정해주게 되었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이준용 목사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보수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동네에서도 선교자의 심정이 돼서 그들의 마음속에 녹아내리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땅 베이 지역에서도 그렇게 이 땅에 녹아드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잊지 마세요. 지난 금요일 저녁의 메시지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카페에서 열심히 커피를 내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복지기관은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섬기고 베풉니다. 하지만 교회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은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피를 내리고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마음속에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그네처럼 포로처럼 다 세상에 연약하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흩어져 있는 것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흩어져 있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이 드러나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기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흔히 우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란되었던 것이 성령 시대에 다시 통합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로 많이 해석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게 자주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언어가 한 가지 언어가 아니었고 모두가 자기의 언어를 가진 채로 소통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 한번 올려주세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지? 라고 다 노를 냈습니다. 저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내 나라 말을 하나 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뉘어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도 잘 생각해보면 형벌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향해 흩어지는 모습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모습 그대로 천국에서 맞이할 종말의 예배 역시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지금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낯선 땅에 포로된 자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올곧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채 패배자 마인드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 여종의 권면을 들은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엘리사에게 가도 될까요? 물어보죠. 그랬더니 왕이 가. 그러면서 선물을 보내면서 내가 편지를 써둘 테니까 이 편지 그대로 전해, 이렇게 편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오히려 이 편지가 자기 민족을 좀 방해하고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삼은 어떤 계략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없이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를 내리고
나눔 장터에서 옷도 나눠주고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이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중심이 사라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성탄절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혹시 주변에 혼자 오지 마시고 이번 주는 1년에 한 번이니까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을 좀 인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복음이 나에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세상은 너무나 잘 살고 있지만 모두가 다 목말라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매일매일의 신실한 현존을 통해 그 기회를 사용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낮아져서 성육신한 모습으로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